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가서 찬송을 합니다. 그 찬송을 할 때 옥문이 열리고 또 손발을 묶었던 착고가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떤 찬양을 했길래 이렇게 됐을까? 사도 바울이 찬양할 때 그에게 주어진 환경은 어떠했는가? 또한 찬양을 할 때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했으면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을까? 그에게 일어난 기적은 뭘까? 또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취한 태도,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내가 진정으로 찬양하고 있는지,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고 있는지, 그로 인해서 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상고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을 초월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기도했고 응답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하러 갔는데 가자마자 닥친 일이 뭐냐면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점치는 여자아이가 하나가 있는데 이 점치는 여자아이가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 잘못됐습니까?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얘기가 됐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게 됩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온 동네를 소란케 했다고 말을 했어요. 절대 소란케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귀신을 쫓아냈죠. 좋은 일을 했죠. 그런데 와서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람세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화된 인간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주머니다. 개화된 인간, 동물과 구별된 개화된 인간, 그 인간의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 주머니다. 돈 얘기만 나오면 금방 시험에 빠지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을 벌던 사람이 갑자기 귀신 나가고 돈을 못 버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바울이 잡혀갑니다. 그 과정이 전부 다 불법입니다. 증거도 없지요. 그다음 판사도 마음대로 판단을 했지요. 사람들도 다 모여가지고 군중 재판을 해버렸지요. 때렸지요. 얼마나 때렸는지 피가 나도록 때렸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에서도 착고를 채워가지고 가뒀어요. 살인범도 아니고요, 도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착고를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다 모든 환경이 사도 바울이 찬송할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기도했고, 주를 위해서 헌신했고, 주를 위해서 마게도냐로 갔고,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온 것은 매 맞고 감옥에 가는 것. 사람들은요, 언제 찬송을 하느냐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찬송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일 거냐. 그런데 곧바로 홍해가 갈라지고 백성들이 건너가고 애국군인들이 쫓아오다가 물에 빠져 죽고, 그 다음에 뭐 했느냐? 찬송하고 춤추고 즐거워했어요. 이걸 보면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되면 찬송을 하지만 문제 앞에 서서는 항상 불평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볼 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 뜨겁게 찬송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정한 찬송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왜 우리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환경을 보고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환경은 찬송할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뜨겁게 찬송을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뜨겁게 찬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찬송이 가능하겠느냐? 그 이유는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어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면 이런 찬송이 안 나옵니다. 지금 환경은 굉장히 좋지 않은 환경이에요.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면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 눈을 뜰 수 있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그 눈이 띄어져요.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느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그 눈이 띄어지게 되고, 띄어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고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보이면 비록 감옥이지만 뜨거운 찬송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힘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와요. 25절 말씀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하는 것 보니까 기도할 때 이런 뜨거운 찬송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할 때도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찬송을 할 때도 기도하고 찬송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항상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죠.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성악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솔리스트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찬양대가 워낙 많아요. 찬양대가 많다 보니까 성악 전공한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솔리스트 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성악을 전공해도요, 찬양대 솔리스트를 못해요. 왜냐하면 워낙 잘난 사람들이 많다가 보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렇게 좋은 대학을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찬송을 하면 그렇게 은혜가 있어요. 찬송을 특성을 잘하는 거하고 은혜가 넘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왜 이렇게 은혜가 넘치느냐 하면은 찬양을 할 때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일단 찬양하면서 모든 곡을 다 외워요. 가사를 다 외워요. 그리고 찬양을 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은혜 받은 찬양을 하죠. 한 분은 이분이 자기 남편이 있는 지방에 갔다가 거기서 예배를 참석하게 됐고 또 그 교회에서 요청이 있어서 특송을 했어요. 그 특송을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나와서 앉아 있었느냐면은 작품을 만드는 이렇게 미술 그림은 아니고 이렇게 만드는 작품을 만드는 그 공예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걸려가지고 작품 활동을 못했어요. 보통 예능하시는 분들이 잘 안 풀리면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술 먹다가 보니까 이제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손 떨림이 있고 그러니까 작품 활동을 못했는데 그 자리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거기서 이 집사님이 찬송을 하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의 눈에 뭐가 보였냐면 그 집사님 뒤편에서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바로 술을 끊고 다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이런 힘들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다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통영에 있을 때 그분을 모셔서 특송을 한번 부탁한 적이 있는데 그때 교회에 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산에서 내노라 하는 교수도 초빙을 하고 또 그 집사님도 초빙을 했어요. 같은 자리에서 찬송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땠느냐면 부산에 있는 그 교수님은 참 잘한다, 소리 좋다 하는 반응이 나왔고요. 이 집사님의 찬양에는 은혜 받았다 하는 찬양 소리가 나왔어요. 뭐가 찬양이겠습니까? 소리 좋고 듣기 좋은 게 찬양이겠습니까? 아니면 은혜가 넘치는 게 찬양이겠습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하는 데서 나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환경을 초월하는 찬송, 기도하면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울러서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될 때에 그 찬송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에게도 은혜가 되고 보는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가 됩니다. 사도 바울의 찬송이 바로 그런 찬송이었어요. 환경은 어떠하든지 간에 환경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는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을 했습니다. 이런 찬송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할 때 무슨 기적이 나타났느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감옥들은 거의 언덕바지에 많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성지순례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봤어요. 역시 언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운동장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운동장은 뭐하는 운동장이냐면 사자들을 풀어놓고 사람들과 싸움을 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과 싸움 시켜가지고 잡아먹게 하는 그런 운동장이 있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 언덕에 구멍을 파가지고 그 안에 감옥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굳이 착고를 채울 필요도 없어요.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착고까지 채워가지고 감옥에 가둬놨습니다. 그런데 찬송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진이 나가지고 그것이 흔들리면서 문이 열리고 문이 열린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흔들리면 문이 망가지니까 열린다고 쳐도 손에 있는 착고까지 발에 있는 착고까지 같이 풀렸다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서 뭘 볼 수 있느냐면 사도 바울이 그거를 원해서 찬송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될 걸 알고 찬송한 건 아닙니다. 그냥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찬송을 했죠. 그 찬송할 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간구하고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레위기 26장 36절 37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잘 보세요.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 놀라 도망을 해요. 그 큰 군대가 도망을 해서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렇습니다. 찬송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군사의 힘으로 이 옥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송할 때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루마니아에 리차드 범플란트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구소련으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소련이 세계 공산화를 이루려고 할 때, 루마니아가 공산화 될 때에 그걸 반대하고 나온 리차드 범플란트 목사님을 그냥 내버려 두지를 않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도 마음에 변화를 받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고 공산당을 반대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느냐면 아내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애를 완전히 미아를 만들어버려요. 내가 고통당하는 건 참을 수 있지만 철모르는 애까지 고통당하는 것은 견딜 수 없죠. 그래서 범블란트 목사님이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마음을,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에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춤을 추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밖에 있던 간수들이 미쳤다고 했겠죠. 그러나 범블란트 목사님이 나중에 자기가 쓴 책 하나님의 치아운동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면, 내가 그동안에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하면서 내가 느꼈던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을 했더니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환경에 상관없이, 주변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송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에 울지 말고, 환경에 주저앉지 말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송할 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기주의를 완전히 넘어서는 거죠. 찬송하는 사람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내 중심에 내 이익만 챙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뒀어요. 지진이 났어요. 다 풀렸어요. 다음날 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리고 나올 때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를 않았어요. 너희들이 나를, 로마 사람인 나를 너무 심하게 대했구나. 그러고 말았어요. 그냥 다시 뭐 이것이 명예훼손이니 뭐 손해배상이니 그런 거 안 하죠. 또 감옥에서 옥문이 열렸을 때도 도망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도망가면 간수가 사형당하거든요. 도망가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만 도망 안 간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죄수들도 다 도망을 안 갔어요. 찬송하고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나니까 야, 됐다, 기적이다, 가자 그랬으면 엉뚱한 사람 또 죽게 되겠지요.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교계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은혜 받은 것만 너무너무 강조하다가 옆에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입장까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사도 바울이 31절에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서 그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그 가족도 구원을 받습니다. 친구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을 합니다. 찬송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찬송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게 되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파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찬송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황을 보지 말고 어떤 환경이 있어든지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찬양은 빌립보 전도의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찬양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은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귀신도 물러가게 됐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찬송의 기적입니다. 환경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빌립보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을 이렇게 보내시고 2014년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믿음으로, 더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